사신 생명 우리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영생 구원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모든 땅의 소망이신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땅에 비치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또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이 모든 땅의 소망이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님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땅에 비치는 시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그리에
사랑의 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들어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으로 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소송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hand을하였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그 부활절 계란과 요구르트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 정정란 자매님이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활의 시작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웨덴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아주 짧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오른쪽 다리 하나만 정상이었어요. 너무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3일 동안 부모님한테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나중에 보여주고 기간에 맡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은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멋지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CCM 가수로 쓰임받게 되죠.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천상의 목소리다. 이분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하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네, 레나 마리아.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TV에도 나왔고. 이 레나 마리아는요 책을 하나 씁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여정들을 글로 썼는데 제목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실제적으로 레나 마리아가 발로 글을 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죠.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기는 태어났을 때 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키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네.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 저자 맥스 루카이도 이분 아시죠? 예. 너는 특별하단다. 그 책을 읽어보셨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안 보이더라도 그를 믿으라. 그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항상 계신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장사 되셨던 그 장소를 목격했다가 안식 이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때 무덤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죠.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도 7.0만 돼도 엄청나게 큰 지진이죠. 어느 정도의 지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수십 명이 옮겨야 될 그 돌무덤을 순식간에 옮기고 그 돌무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은 상태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이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라서 뚫려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다리를 붙들고 무릎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가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네. 근데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천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통적인 장소가 하나 나오죠. 어디죠?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 갈릴리 가서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바다가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창한 숲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런 마을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면은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뭔가를 하나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소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이제는 예수님 옆에서 으쓱으쓱거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잔당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소문이 도니까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절망의 순간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살아났다. 너희를 또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부활의 순간을 보여주신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골동품 거리에서 한 노인이 그 가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을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구두 닦기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구두 닦으세요.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그런데 그 노인은 그 소리에 응답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때 소년이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신음하듯이 끙끙 앓듯이 속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정말 죽으셨어? 정말 죽으셨네. 그러고는 그림을 뒤로 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때 그 소년이 따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휙 돌아서더니 그 소년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아, 정말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노인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속 죽어 계신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태로 그 예수님이 존재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냐면은 제자들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우리 학생들 말고 장년들 첫사랑 다 해보셨죠? 그 애틋함이 있으시죠? 예수님은요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1제자 모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예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궤적들이 있죠. 백부장의 종, 뭐 신하라고도 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산상보훈을 말씀하셨던 곳이 갈릴리에 있는 언덕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베드로, 그 어부 베테랑, 그 베드로가 고기를 하루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위를 걸으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와라.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모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고 부활 수망으로 새 출발하는 장소고 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는 낚시를 하고 있다가 허탕을 치죠. 그래서 그물을 정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겠다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숨어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아니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 계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너 왜 도망갔어? 왜 나를 저주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수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축복하기는 이곳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요, 이 갈릴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바다가 있죠. 또 갈릴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곡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울창한 숲이 있었죠. 광양이 다 있습니다. 크지도 않은 그런 도시죠.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좀 연약해지신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그 첫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인딩 캘커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메리 포플린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4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깨닫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인도 캘커타에 있는 그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그 시설에 갑니다. 가서 2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 테레사와 함께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 2개월 동안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지요.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오세요.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잘 전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과 일터에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보고자 하는 눈이 있다면 세계 도처에서 캘커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캘커타를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이 여러분의 갈릴리고 캘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캘커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좀 기도합시다.